감사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을 향한 좋은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찬양하는데 그 마음에 이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바울의 고백이 되어서는 응답이 없겠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서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 제자교회 당 그렇게 우리는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교회는 보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계시는 보좌에 눈에 안 보이는 그 보좌의 모형을 이 땅에다 세워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죠?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건물에 이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보좌의 모형, 이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려고 하는 큰 응답을 지금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고 예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그때부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보좌라야만 시공간 초월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시공간 초월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라야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현장, 우리가 기도하는 세계 선교 현장,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앞에 앉았다고요? 보좌 앞에 앉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모인 겁니까? 보좌 앞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자,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와야만 우리가 237개 나라 다 못 가겠죠? 5천 종족 다 못 가겠죠? 이 시공간 초월에 응답이 왔을 때 비로소 237 나라와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앉아 있다. 보좌 앞에 내가 있는 거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보좌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걸 서론적으로 꼭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유다의 왕 우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대하 26장은 나눠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케 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게 되니까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얼마나 큰 형통케 하는 복을 주었는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막 가드 성벽을 정복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야분의 성벽, 아스돗 성벽 다 정복하고 그 안에 이
성읍들을 건축하는,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제 거기 성읍들을 건축했겠죠.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1000년 동안 괴롭힌 나라입니다. 1000년 동안 괴롭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이 우시야 왕과 함께 하니까 형통하는 복을 얻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아라비아, 마온 이런 막 치는 역사 일어납니다. 심지어 암몬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막 역사를 하는지요. 이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강성하여 애굽 변방까지 소문나는 일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한다면 이런 축복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문과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게 되고요.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 하반절에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우시야 왕의 이름입니다. 멀리 퍼짐은, 그 뒤가 중요하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우리 중직자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해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우시야 왕을 강성하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면 막을 자 없다는 거죠. 강대국 애굽 변방까지 소문나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응답을 이번 주에 받게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이름을 전 세계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케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제사장들만 하는 그 제사 예배를 월권해서 자기가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을 얻게 해서 평생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순종하면 하나님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신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시야 왕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시야 왕의 이름을 전 세계에 드러내도록 만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는 일을 오늘 이게 보이셨어요. 자,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다가 다 확인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시야 왕의 얘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나를 찾는 시간을 만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네가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에게 아부떨지 말고,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지 말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조금만 하루에 5분만이라도 서밋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보좌에 집중하는 시간,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시대 살릴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영혼에, 육신에, 내 생각과 마음, 뇌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그 시간을 5분만 만들어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역대하 26장을 보면서 나를 찾으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구원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가 어째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알고는 있는데 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있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로, 실제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이번 주간은 조금 깊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돼요. 염려하는 시간 만들지 마시고요. 고민하는 시간 만들지 마시고 막 걱정하는 시간 만들지 마시고, 그건 병듭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이렇게 막 죽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과 마음 속에 있으면 반드시 병들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우시아 왕처럼 내 이름을 드러내실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조금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자, 여러분, 몇 사람 인물을 한번 증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찾는 단을 쌓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종으로 행하든지 횡으로 가든지 네 밟는 곳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모리아 산에서 어렸을 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는 복음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이 복음을 어렸을 때 체험해요. 자, 이게요, 죽을 고비에서 복음을 딱 체험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결혼할 때 리브가가 오는 그 가운데서도 들에서 묵상 중에 리브가를 맞이했다 그러죠. 자, 이런 청년들 별로 없습니다. 결혼하기 바빠서 뭐 살림은 어디다 차려야 되느냐, 신혼집은 어디다 차려야 되느냐, 가전제품 사다가 싸우고요. 결국 가전제품 앞뒤 안 맞다고 해서 막 그때 바로 둘로 갈라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제주도 갔다 오는데 둘이 가방 따로 싸우고 막 이혼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 올 때 들에서 딴 거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묵상 중에 바라보다가 리브가를 맞이했다. 자, 이런 청년, 이런 아가씨 있으면 이 참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심지어 우리 렘넌트 가운데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껌 줬다고 거기에 은혜 받아 결혼한 애가 있습니다. 껌 하나 줬다고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완전히 이상한 남자네. 그렇게 대학 때 그렇게 열심히 막 훈련받고요, 막 전도하고 막 대학 보고 막 세계 이만 대학 막 이래, 그 엄청난 아이였는데 결혼 딱 하자마자 완전히 신앙이 다 끊어져. 껌 하나 줬다고 그 은혜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껌에 그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속에서 이삭처럼 부인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시죠? 26장에 아니 한 해 농사했는데 100년의 축복을 줘버렸다니까요. 아니 한 해 농사하면 한 해 나와야 되잖아요. 1년 농사했는데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줘버려요. 자, 이래야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샘을 파놨더니 옆에 싸웁니다.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다 줘버려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언약만 딱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 거다. 내가 막 싸워서 얻는 그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다. 이삭이 언약을 딱 잡, 복음을 딱 잡은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거죠. 다 줘버리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샘 근원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이삭에게 어떤 축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게 하는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 보세요. 21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있다가요, 이제 겨우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요, 형이 21년 동안 딱 굶고 있어서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딱 갖고 있다가 동생 돌아온다고 하니까 군사 400명 데리고 와서 저놈 죽인다고요. 21년 동안 한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다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 한 때, 두 때 딱 보내지요. 자기 부인들 보내가지고요. 자, 이거 이래 보면 이거 형님 겁니다 라고 하면 좀 풀어질 줄 알았더니 또 안 풀어지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나중에 야곱이요, 안 되겠거든요. 야복강가에 야곱이 홀로 남은 겁니다. 이때 고민과 염려와 큰 걱정 속에서 야곱이 있었더라면 큰일 났을 뻔했는데 야곱이 밤이 맞도록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하는데요, 나중에 천사가 씨름하다가 안 보내주는, 그러면 끝까지 안 보내준다 하니까요,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말은요, 그 형 뒷다리 잡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다리 잡고. 이 야곱이란 말은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 천사가 가면서 얘기하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경제 거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야곱 밑에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이루는 12지파가 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철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셨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가정에서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자꾸 어렵게 만드는데 거기서요, 한을 품고요, 막 원망 속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복음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팔려서 노예로 갑니다.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던데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노바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배경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호와께서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나는 이게 형제들도 아무 도와줄 거고 나만 보면 자꾸 뭐라 합니다. 복음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우시야 왕을 애굽 변방까지 소문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친척들이 소문나게 만들고,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너를 보니까, 네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인다. 자, 이래버리면 가정보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그거 듣겠어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버리면요, 말 안 해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옥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거기서도 기도했겠죠.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한 말이 뭐죠?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 총무해라. 너 총리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이 모든 땅 네 마음대로 한번 다스려봐라. 자, 이 정도입니다.
조용히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으면 사장님이 이리 와봐. 제가 어느 분 만나가지고도 그랬습니다. 다락방 가세요. 말씀 전하는데 이분이요, 자기를 막 잘라내려고요. 회사에서요. 막 근데 결국 뭐 상무님인가 전무님이 자기를 그렇게 딱 못 나가게 해가지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언제 이렇게 또 나올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고 얘기했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복음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잘렸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사님이 응답받아서 그 불신자가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 아니냐, 자르려고 하는 소리를 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지금 네가 복음 가졌냐, 복음 가진 네 안수입사 맞냐, 그렇다면 나 좀 살려봐라. 네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죽겠. 그 상사가요 막 분노가,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가 봐요. 한번 열이 나면 막 뚜껑 열리고 막 이러한대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냐. 정말 집사님에게 그리스도 있다면 그분을 살려줘야 되는 거다. 지금부터 기도 바꿔라.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셔서 저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바꾸라고 그러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올해 잡은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인본주의 다 내놓고 뭐 한 거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밤에, 어떤 밤이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 하나를 보냈는데 아수르 18만 5천을 치니 송장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안 했어도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리 놀았다, 오늘부터 안 놀고 다시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또 놓쳤다,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 잡고 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첫 선교 나갈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혔어요. 들어와 있어 깊은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로 오라.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풍랑 만나 위기당했을 때 바울이 배 밑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아무도 막을 사람 없어요. 기도한다고 어디 가가지고 막 장소 찾고 기도원 가고 막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표시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 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시야 왕에게 교만을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네가 지금까지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 아라비아와 마온을 무너뜨리고 애굽 변방까지 소문난 것은 네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강성해지고 잘 되니까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일이 잘 안 된다 하신 분은 최고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조로의 시간표입니다. 혹시 너무 잘 된다 긴장하세요. 너무 잘 돼, 돈도 잘 벌리고 막 사람들 긴장하세요. 요때 사단은 찾아옵니다.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을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월권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막 제사하고 예배, 이 정도로 교만이 와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단순한 그 분향을 했던 뭐 향을 올리고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시대로 보자면요,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멋대로 말씀을 쪼개고 붙이고 뜯어내고 나한테 원하는 말씀, 이게 바로 우시아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쪼갤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야 내가 할 수 있어. 뭐 제사장들 비켜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거짓말하면서 올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18세기에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 시대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지 마라. 인간이 중요하지. 그 인문학이 발달한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마. 우리 인간이 중요한 거 우리끼리 상의하고 우리끼리 의논하고 우리끼리 세우고 말이지. 바벨탑. 이래가지고 완전 무너져 버리죠. 미국이 왜 자꾸 무너지죠? 전 초등학교 학교 안에 있는 말씀, 성경 공부 그거 다 빼. 그때부터 미국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전부 여러분 한번 조사해보세요. 그 가계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거짓말을 갖다 줍니다. 말씀 중요하지 않다. 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면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럼 매일 그렇게 말씀 듣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냐. 적당히 해. 주변 사람들 봐봐. 다 중직자들 봐봐. 너만큼 하는 사람 없어. 대충 해. 대충. 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뭐 대충 해야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냐. 새벽부터 밤까지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설치냐. 그거 정신 나간 거야 그거. 너 그 기도한다고 되느냐. 40일 집중한다고 되느냐. 자, 이런 말들 자꾸 거짓말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이 여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잘해서 그런 거다.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말씀 속에요. 너도 우시아 왕처럼 그렇게 속지 말고 네게 있는 권세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라.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우상, 종교 이런 많은 복음 아닌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쫓는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를 결박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방해하는 존재. 자꾸 불신앙으로, 염려로, 자꾸 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자꾸 상처 속에,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 살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응답 받으면 끝날 것인데, 과거에 자꾸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막 이게 자꾸 과거로 이 회귀할 돈 아닙니다. 여러분 다 과거에서 해방됐어요.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 응답 속으로 미래에 하나님 보여주실 그 비전 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예배하는 한 번의 예배로 세계를 살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한 우시야의 육신 어떻게 됐죠? 문둥병. 가다가 치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로하거나 피곤하거나 또 영적인 문제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평생 질병 속에 갇혀 있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병이 들 수 있고요, 감기도 걸릴 수 있고요,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요, 그래도 난 알 수 있고 다 하는데 평생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할 정도로 질병 속에 갇혀 있다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참된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다시 문둥병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있었는데 평생 문둥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병이 올 수도 있고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 같은 환경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그러고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고까지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 선교할 만큼 세계를 살릴 만큼 육신에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피곤에 쌓여 있고 늘 어려움 당하고 늘 힘들고 이래 사는 존재들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에도 치유의 응답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육신에도 치유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겁니다. 평생 우시아처럼 문둥병으로 어려움 당해서 불치병으로 살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병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증거를 얻어라. 여러분 혹시 대대로 어려움 속에 가난 이런 부분들이 막 묶여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난이 하나님이 치유하심으로 세계를 살릴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빛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산업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꼭 가지고 가세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평생 나병으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서밋 타임을 만들어라.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맞죠? 응답의 사람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역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네가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속이려 드는 자꾸 하나님 없이도 말씀과 기도 없이도 된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 그 속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육신에도 증거를 얻어라.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증거를 얻어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의 시간표가 준비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딱 서밋 타임 조금만요. 이 근육은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느 날 큰 걸 들 수 있는 근육이 생깁니다. 5분씩 10분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굉장한 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거기까지 우리 렘넌트들은 실망도 낙심도 하지 말고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래 들어가면 돼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과정들 다 거치고 인생 산전수전 다 거쳐와서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응답과 찾지 않았을 때의 이런 많은 부분들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힘을 얻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과거 얘기만 가지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 응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의자에 앉아있어요? 장의자 내에 앉아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 제자교회당 여기 와 있어요? 맞아요, 와 있죠.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응답 못 받죠. 내가 지금 이 앉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여 전 세계 살릴 능력을 주고 계신다. 이래야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장소를 전부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24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25 체험하세요. 그럼 이 응답은 어떻게 남습니까? 영원히 남는 작품으로. 단순히 끝난 게 아닙니다. 후대에 그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여러분의 응답은 전달되고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다왕 우시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고 성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최고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만들게 해 주옵소서. 보좌를 향한 시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 시대 살릴 능력이 회복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증거를 얻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할 만큼 우시야 왕이 저 애굽 변방까지 소문났던 것처럼 그리스도 가진 자의 이름이 전 세계에 소문날 만큼 그 역사가 이루어질 만큼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